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직무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망하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9장입니다. 미처 몰랐던 연보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보에 대해서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요. 연보는 하플로테스라는 말, 원래 뜻이 단순하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연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연보가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의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연보를 로기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로기아. 그러니까 로기아라는 것은 모금한다, 작출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또 연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사용되기도 하죠.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할 때 거기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교통한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물질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코이노니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도 또 연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는 특별히 어떤 경우를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을 보충해 주는 것을 이제 연보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에는 뭐가 없을까요? 헌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헌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양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야지만 이미 뭐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졌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헌금이 없어지고 연보란 말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직무에 대하여는 이게 바로 항상 이거 생각해요. 그 성도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이걸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좀 가난한 사람 구제주자, 이것이 연보가 아니라 교회의 축은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 성도들로 된 교회, 이방인 성도들로 된 교회, 그것이 온전히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할까요? 교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연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한번 얘기해서 그들이 시작은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이미 고린도 교회는요, 연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섰어요. 그것을 제대로 마치도록 완수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위한 그 연보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나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연보는 새삼스럽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성취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굴 보냈죠? 우리 8장에서 이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디도를 보냈고 거기다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을까요? 그것이 이제 누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 하나 보냈고 거기다 또 한 사람을 더 보냈어. 그러니까 총 3명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보낸 것입니다. 언제? 바울이 이제 앞으로 마게도냐 사람과 같이 가서 그거를 한번 볼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다시 그들을 보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냈을까요? 부랴부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명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설명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지금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쓰는 거죠? 마게도냐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바울이 여기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가서 한번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 막상 볼 때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게 무슨 창피한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굉장히 바울은 이게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그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시작에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은혜가 결국 뭐라고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연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9장에서 특별한 연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연보란 단어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유울로기아라는 것입니다. 유울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또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면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과 축복은 동일한 단어 율로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그러니까 디도와 두 명이죠.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여기 연보가 하플로테스도 아니고 로기아도 아니고 코이노니아도 아니고 바로 유울로기아, 율로기아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그 율로기아의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 로기아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말이라는 말인데 유울로기아,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좋은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이 율로기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뭐와 똑같은 동격이라고요?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겠죠. 또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찬송이 율로기아, 또 저주가 카타라. 그러니까 이 찬송이란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이 율로기아가 나오는데 전부 뭐로 번역했죠? 찬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율로기아는. 그래서 이 연보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또 연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연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쾌한 기부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 이거를 낼 때 억지로 내는 거, 그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뭐 어느 양로원에 100억을 쾌척했다 그런 말이 나죠. 쾌척이란 말이 뭘까요? 그 흔쾌히 기부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보를 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보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보라는 것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그게 이제 연보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가 흔들림하지 않는데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연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구약에서 연보와 비슷한 개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형제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낀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에서는 이 율로기아를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라크가 축복. 바라크가 처음 나온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라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그 주어진 만큼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은 물을 기르는 만큼 또 그 우물에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보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죠.
8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연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창세기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참 선하지 아니하니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일.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근데 이것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간은 혼자 살지 말고 혼인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 말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전혀 딴판 말이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바로 아담을 혼시키겠다. 근데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요 혼자 지금 셋째 하늘에서 혼자 계시는 것을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꼭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야. 와서 혼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건 어디 설치되죠? 공중의 신부실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 몸은 몸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혼인 준비하는데 거기에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과 반대되는 역할을 했는지 그걸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에서 뭐가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 그걸 그냥 내버려두라. 나중에 심판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에 증만한 사람들, 거기 힘쓰는 사람들,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 갖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건 다 사해집니다. 이전 것도 사해지고요, 앞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고백하면 다 사해져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 심판받을까요? 죄인이라고 심판받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혼인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9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편에 보면 여기 은혜 베풀어 구워주는 자에게 의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은혜 베푸는 자, 연보하는 자, 이거를 바꾸면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들을 더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먹으니까 연보를 못 하는 거지, 연보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것이라. 누가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려면 바로 이 연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교회 세우는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천국 생활하는 것은 교회 세우는 생활입니다. 마귀와 가라지에 가진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 일이 천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사도들에게.
베드로의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천국 열쇠가 복수입니다. 너는 사도 반석 조각인데 근데 교회는 반석에다 세우는 거니까 사도들에게 그걸 주는데 여기서 말씀이요. 네가 땅에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 있을 것이요. 여기에서 매면 풀면 맨다 푼다가요. 매는 것은 대오 푼다는 위호예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종료, 이제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원래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료 금요일에 어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러거든요. 매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풀어오면 그래서 그 짐승을 매고 풀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오, 위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왜 매고 풉니까? 양을 먹이려면 우리에 매어놨다가 이제 풀밭에 풀었다. 풀이 다 없어지면 그걸 다른 풀 있는 곳에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일은요, 양을 치는 일, 꼴을 먹이는 일을 성경에서는 매고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에서 매고 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하늘들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베드로도 이 말을 들었어도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려줄까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가서 알려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와서 할례 안 받았냐, 뭐였냐, 율법 안 지켰냐 계속 말하니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그 사람들이 왜 자꾸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걸 바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 치게 했잖아. 나는 이방인들의 그 하늘들에 속한 자를 치게 돼 있어.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 성도들만 신경 쓸게.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하는 거 그거를 끊지 말고 계속 해줘.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 연보를 여기에 이제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은 구분해 있지만 교회를 연보를 하는 것은 바로 여전히 유효한 것.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내가 유대인들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늘들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다 매고 풀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교회가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가 다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이 세워지를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직무가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그 섬김의 직무라고 연보를요 섬김의 직무인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레이툴기아 제사장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헌물을 사람들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제사장은 그 역할이 없어지고 바로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우리가 이제 바로 제사장인데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을 보살펴 주는 것.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입니다. 그거 할 뿐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제대로 되면 연보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물론 연보를 준 사람한테도 감사하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이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여 복종한 것으로 근거로 삼아 또 그들과 및 모든 사람과 함께 교통하는 너희의 연보를 근거로 삼아 그 직무를 확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보 받는 것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연보를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결국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연보를 받게 되면 결국은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보면 그 은혜라고 그랬는데 15절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도대체 성경에서 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지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바로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잠기어 죄들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선물은 이제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게 다 도레아 하나님의 선물.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눠주면 또 성령의 충만함 밀려오는 거, 그 나누는 거. 그러니까 연보를 여러 단어로 나누지만 그 연보에 대해서 처음 나온 로마서 1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연보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 있으면 나눠주면 다시 기름이 운반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방법. 그게 바로 연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꼭 예루살렘 교회 아닐때라도 그죠? 우리가 어디 부족한 성도들이 우리 형제 가운데 있으면 그 형제들과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거기서 받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이처 몰랐던 연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 지체들이 어느 부족한 부분을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서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에 다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